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고 쓰는데요. 파라칼레오가 뭐냐면 파라는 곁으로 가까이에 그런 뜻이에요. 칼레오는 부른다는 거예요. 가까이에 부르고 거기서 위로하고 가르치고 훈계하고 그리고 위로도 하고 잘못되면 야단도 치고 그게 파라칼레오예요. 근데 내가 여기 뭘 좀 띄우라 그랬는데 내 얼굴만 띄우는데 그 왜 내 얼굴이 뭐 필요 있어? PPT 영상을 안 준비했나? 나왔어요? 이렇게 늦게 나온대. 고단 거 그래요. 저렇게 꼬불꼬불하게 생긴 단어인데 이게 원어예요. 파라칼레오인데 가까이 불러가지고 훈계하고 가르치고 이런 게 저런 게 구원하고 위로하는 그런 뜻이에요. 참 좋은 뜻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이렇게 말해. 권면. 이 권면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제가 이제 권사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아마 절도로 이걸 눌러가면서 하라고 여가 따난 모양인데 나 못 누르니까 잘 당겨주세요. 저는 그 권사라고 하는 단어가 참 귀하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권사가 한문을 썼는데요. 그 권사라고 쓸 때 권할 권자에다가 스승사자를 썼어요. 권할 권에다가 스승사. 권사를 할 때 선비사를 안 쓰고 스승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권사님은 교회의 스승이다 그 말이에요. 교회에 믿음 약한 성도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 권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참 영예로운 직분이고 복된 직분이다. 사도 바울이 너희가 우리에게 배운 대로 지금 잘하고 있는데 더욱 잘하면 좋겠다 그렇게 권면을 하는데 이 권면이라고 하는 뜻에서 권사라고 나왔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녀를 가르치는 선생님, 스승. 엄마가 권사도 되고 권사가 엄마도 되고 그런데 이런 뜻에서 저는 권사는 교회의 엄마다. 교회는 엄마를 많이 이렇게 모시고 있어요. 엄마가 많아요. 엄마의 특징은 뭐냐면요, 먹을 걸 주는 거예요. 내 자식이 아니라도 누가 배고파하고 힘들어하면 큰 먹을 걸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 엄마, 권사는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먹을 걸 해주려고 여름 성경학교만 되면 교회에서 아주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수고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칭찬하는 말이에요. 이 말이 너희가 우리에게 배운 대로 지금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어. 그런데 더 잘했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행하는데 더욱 많이 힘쓰라. 더 많이 힘쓰라 그랬어요. 힘을 쓰는데 많이 힘쓰라 그랬어요. 이게 권면이에요. 더 막 잘하고 있는데 더 잘했으면 좋겠어. 그런 뜻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권사님이 좀 더 잘해야 할 것이 뭐냐? 우리 사도 바울은 거기 지금 읽지는 않았지만은 첫 번째로는 거룩한 가정을 이루라 그랬어요. 가정은요 조그만 교회예요. 작은 교회예요. 근데 이
가정이 거룩해야 된다. 3절, 4절, 7절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가정은 거룩해야 된다. 작은 교회의 가정은 거룩해야 된다. 세상 사람과는 좀 달라야 된다. 그런 뜻이지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지 말고 좀 구별되게 그렇게 살아라. 두 번째는 뭐라고 잘할 것을 권면했냐면 서로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9절, 10절에 보면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건 뭐냐? 큰 교회, 작은 교회 가정은 거룩해야 되고 큰 교회 공동체는 데살로니가 공동체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물론 많이 들은 말씀이에요. 정말 서로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요 교회가 시끄러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1절 12절에 보면 궁핍한 자라고 나와요. 가난한 자, 배고픈 자, 굶은 자 그런 뜻인데요, 그런 사람 보면 먹여주라는 거예요. 이건 내 가정, 교회 그리고 이웃을 이렇게 돌아볼 때 배고픈 사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보면은 먹여주라는 거예요.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서울역 주변에 보면 노숙자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서울역 거기에 노숙자 이렇게 밥 먹게 하는 센터에 가서 밥도 주고 설교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제가 가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 끝난 다음에 저한테 왔어요. 한 사람이.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대요. 나 아무개라고. 그리고 어느 직장에 자기가 다녔었는데 나하고 같이 그 직장에 다녔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대는데 알겠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지내셨어? 그랬더니 이렇게 저렇게 다 망해가지고 여기 와서 길바닥에서 자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되고 싶어 된 게 아니라 그 친구도 저하고 대기업에 괜찮은 부서에 있었는데 그렇게 될 줄 몰랐죠. 근데 그 회사가 다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역의 노숙자 거기 돌보는 센터에 와서 밥을 얻어 먹는데 거기 또 이발도 해주고 그래요. 그런 어려운 사람을 먹여주라는 거죠. 도와주라는 거죠. 이건 뭐냐면 나와 교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지역 사회를 주변을 좀 돌아보고 살피는, 흘려주는 교회가 되자 말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라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권면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교회에도 권면하시는 거예요. 오늘 권사님들에게도 권면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가정을 이루어 사십시오. 교회에 오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받고 그렇게 사십시오. 교회 바깥을 보면서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있으면 도와주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쁨의 교회에 권사님이 왜 필요한가? 기쁨의 교회에 왜 권사님이 있어야 하는가? 그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권사님은 교회 선생님이에요. 위로자예요. 선생님이고 위로자예요.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이 참 권사님이 가르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도 교회 권사님이 많은데 그 권사님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에 엄마 없으면 안 돼요. 교회 권사님 없으면 교회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 장로님이 계신지 몰라요. 장로님만 있어갖고는 안 돼요. 따지기나 하고 회의나 하고 시끄럽기만 하지
권사님이 있어야 돼요. 장로님 부인 중에도 권사님이 있을 거예요. 장로님 부인의 권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거지, 권사님 없이 남자 장로님들만 있으면 교회 안 돼요. 섭섭하다고요? 다 인정하시오. 엄마는 밥도 해주지만 교회 권사님은 교육자예요. 가르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도들을 가르치면서 성숙하게 해요. 위로해요. 상처받고 낙심한 성도가 있으면 위로해요.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서 잘 헤쳐나올 수 있도록 해요. 위로받고 고난을 견디고 소망을 가지게 돼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이제 권사님들이 교도소 가서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려요. 떡을 해가지고 가요. 근데 떡 중에서도 이렇게 찹쌀이 그대로 있으면서 이렇게 갈색으로 물들여 가지고 만드는 그 떡은 뭔지, 그걸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해요. 거의 서울에서는 약식이라고 그러고 약밥이라고도 그러는데, 그거 맞아요? 약밥. 그거를 교도소 사람들이 좋아해요. 왜 좋아하느냐? 엄마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그래서 엄마 생각이나 그거 보면, 그래서 거기서 한번 엄마 생각을 하게 되면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다짐도 하게 돼서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그 약밥을 만들어 가지고 가서 이제 줘요. 그러면서 위로를 하는 거죠. 교회 권사님이 왜 필요하냐? 기도하기 위해서요. 교회는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병든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권사님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들은 기도자예요. 중보 기도자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나도 은혜 받고 우리 교우들 중에 병든 사람들이 치료받고 힘을 얻는 그런 역사가 누가복음 보면 나타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도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권사님들 기도실이 있고 개인 기도실이 따로따로 있는데, 가끔 이렇게 권사님 방에 가보면 그렇게 기도 소리가 우렁차게 나요. 그러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개인 기도실에 개인 기도방이 이렇게 쭉 있는데, 개인 기도방에 이렇게 가봐요. 그러면 누가 기도하는지 거기다 이렇게 적고, 중보기도팀에서 기도 제목 가지고 거기다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그거 기도하는데 참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기도. 우리 권사님은 기도자예요. 중보기도자예요. 네 번째로는 권사님은 뭐냐? 봉사자예요. 봉사자가 필요해요, 교회는. 사도행전에 보면은 교회는 큰 집인데요, 여러 가지 종류의 그릇이 있어요. 많은 인물이 있다는 뜻이죠. 이 초대교회에 이제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먼저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뒤늦게 믿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다고 집에서 쫓겨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동네에서도 쫓겨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들을 돕기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봉사를 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정리해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놓고 사도들이 그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줬어요. 그것이 바로 봉사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권사님들이, 교회 엄마 권사님들이 교회에서 봉사할 건 뭐냐? 교회 살림. 교회가 살림살이가 많아요. 교회가 이렇게 규모가 크잖아요. 그러면 할 일이 많아요. 손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봉사자가 필요해요. 엄마들이, 권사 엄마들이 교회 와서 봉사할 게 많단 말이죠. 교육부서도 지원해주고 주방에서 봉사해야 되고, 우리는 이제 노인대학이라고 목요일마다 모이는데 한 400~500명씩 모이는데, 거기도 또 와서 노인대학 가면
노인들 왔다가 그냥 집으로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꼭 밥을, 점심을 드리고, 우리 엄마들은 그냥 보내질 않잖아요. 꼭 뭐 들고 가게 하잖아요. 근데 물어봤어. 노인대학에 오는 엄마들한테, 누나한테 물어보니까 기들한 떡, 이걸 서울에서는 가래떡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 가래떡 맞아? 가래떡이 좋대야. 그래서 목요일마다 가래떡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보따리씩 줘요. 근데 내가 뒤에서 이렇게 보면 참 약삭 빠른 엄마는 하나뿐만 아니라 2개씩도 챙겨. 그러면서 뭐라는지 알아? 나한테, 나 누구가 따주려고 2개 챙겼어요. 딱 그래요. 자수를 해. 그러니까 이 엄마들이 노인대학도 봉사해야 돼요. 식사 봉사, 먹을 거 해주는 거예요. 왜냐? 엄마들은 솜씨가 좋아요. 다 원조야. 다 원조 솜씨가 다 있어. 한 2주 전에 우리 교회 식당에서 봉사했던 봉사부장 권사님이 저한테 뭘 하나 들고 왔어요. 뭐예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좋아하는 거 조금 끓였어요. 그랬더니 뭔데요? 청국장이요. 그래요? 그래서 청국장을 끓여가지고 이렇게 줬어요. 야, 집에 와서 먹어보니까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 보통 일반 식당에 가서 청국장을 끓이면 그 속에 고기가 안 들어오는데 이 권사님이 돼지고기를 어떻게 썰어가지고 다 넣었는데 가끔 고기도 씹히면서 그거의 맛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일날 만나서 그랬어요. 권사님, 맛이 기가 막혀서 죽을 뻔했다 내가. 엄마들은 솜씨가 있어요. 뭘 잘해요. 저는 권사님들을 5인 1조로 이렇게 조직을 해요. 그 얘가 장 담그는 팀이에요. 간장, 고추장, 된장 담그는 팀이 있는데 5명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오야봉이 꼭 1명이 있어요. 간장부장, 장부장이라고 그래요. 장부장이 있어요. 5명이 해요. 5명이 왜 하느냐? 같이 다니면서 콩 사러 다녀야 돼. 파주로 가서 콩 사오고 저 포천 가서 콩 사오고 콩 뭐 한 말, 2말이 아니라 몇 가마씩 사와야 되니까 시장을 보려고 장을 봐야 돼. 농사 짓는 그 사람한테 가서 콩을 예약을 한다고요. 그 오야봉이 김영순 권사님인데 90이 넘었어요 지금은. 그런데 90 넘은 할머니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권사님, 어째 나를 불러요? 그랬대요. 목사님, 내가 그거 있잖아, 물김치, 그거 하고 싶은데 이제 그만해요. 권사님 90이 넘었는데 무슨 물김치 안 해도 돼. 아니 나 하고 싶어. 그래서 내가 하고 싶으면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열무 김치, 물김치를 다 모았어요. 90 넘은 분이. 그래서 난 90 넘은 권사님이 혼자 한 줄 알았거든. 아니요, 젊은 것들을 내가 불렀어 그래요. 그래가지고 80대, 젊어야 80대야. 80대 권사님들을 불러갖고 열무김치를 담았어. 열무김치를 담아가지고 집으로 오랴. 그래서 집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차에다 실는데 이 양반이 얼마나 많이 담았는지 막 넘쳐. 그래서 트렁크에 실었더니 목사님, 아들한테 나 돈 받았다. 그래서 냉면 먹으러 갑시다. 연희동에 가면 냉면집이 있어요. 권사님이 하는 냉면집인데 우리가 기도하고 밥 먹으면 그 권사님이 꼭 한 그릇 사리를 더 갖고 오는 냉면집이에요. 그 집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하고 먹었더니 또 사리를 또 갖고 와. 아니까 권사님이
사리만 갖고 오는 게 아니야. 만두도 한 접시 갖고 와. 목사님 오고 오니까 만두도 더 먹고 사리도 더 먹고 막 많이 먹는다 막 그래. 냉면도 사주고. 권사님은 솜씨도 좋지만 주는 걸 좋아해요. 주는 걸 좋아해요. 그렇게 해서 5-5명이 이렇게 장을 단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도 먹고 선교사님도 보내고 서대문에 세브란스 병원 강북 삼성병원이 있어요. 거기 직원들, 서울노회, 우리 노회가 서울노회 모든 교회, 그 사람들에게 간장, 고추장, 된장을 다 파는 얼마나 많이 팔겠어요. 어마어마해요. 우리 교회 성전을 건축할 때 그 된장, 고추장 팀이 1억 5천만 원 건축원금을 했어요. 놀래지도 않네. 된장, 고추장, 간장 팔아가지고 1억 5천만 원 2년 동안 헌금했는데 대단한 거예요. 그거 엄청 파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그냥 된장독이 새까맣게 있는데 대단해요. 그런데 엄마들은 뭐가 있냐? 경제권이 있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엄마 손에 물은 말라도 돈은 마르지 않는다. 이런 명언이 있어요. 물은 말라도 돈은 안 말라. 경제권이 있어요. 제가 이제 성전을 건축했는데 저희가 이제 4,500평을 건축했는데요. 2003년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의논하는데 제가 하루는 이렇게 여집사님들 모임이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집사님들한테 기도 제목을 냈어요. 기도 제목을 냈는데 뭘 냈냐면 성전을 건축하는데 여기에 오르간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걸 기도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기도회 다 끝나고 한 집사님이 왔어요. 목사님, 뭐가 걱정이에요? 그래. 내가 지금 우리 교회 와서 전자 오르간을 3대를 내버렸는데 새 성전을 건축하고 또 오르간을 내버리기 시작하면 참 큰일이다. 전자 오르간 길어봐야 8년, 고장 난 것까지 쓰면 10년이면 버려야 돼요. 근데 저걸 3대를 내가 버린 거예요. 저게 100-200만 원이 아니요. 7천, 8천, 1억 2천까지 주고 산 거를 버리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나 오르간 버리는데 너무 죄책감이 있고 임직자들이 헌금해서 샀는데 그분들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 안 버리는 오르간이 있는데 그걸 사고 싶은데 너무 비싸서 못 사. 그게 뭔데요? 파이프 오르간. 얼마인데요? 몰라. 그래도 대충 얼마나 가는데 한 5억 갈라나. 그래서 내가 5억 간다고 그랬더니 그 집사님, 제가 할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5억인데, 제가 할게요. 그래? 그래서 당회를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 집사님이 파이프 오르간을 헌납한다고 그러니까 받기로 결의합시다. 이렇게 결의를 했어요.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면서 오르간 설치한다고 광고를 냈더니 독일, 캐나다, 미국, 화란 여러 나라 오르간 만드는 사람들이 왔어요. 와가지고서 견적을 냈는데 지금 이게 몇 석이요? 좌석이 2,000석. 2,000석이면 이제 파이프 오르간을 설치하려면 우리 교회하고 비슷한데 35스탑, 40스탑을 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회사를 정했는데 견적을 딱 와서 보더니 10억이다 얘. 그래서 내가 집사님 10억이랬는데 하지 마. 할게요. 하지 마. 시험 들어. 할게요. 나는 그 집사가 돈이 있는지 몰랐어요. 부자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친정 아버지가 아파트 지면은 아파트 속에
화장실, 변기, 싱크대 그거 다 납품하는 회사 회장이야. 친정아버지가. 그런 말 일체 안 해. 왜? 부자인 척을 안 해. 돈 있는 체를 안 해. 그들이 오르간을 한대. 그래? 그래가지고 집사가 바쳤어요. 저 오르간 소리 한번 들어볼 텐데 소리가 날란가 모르겠어. 한번 들어봐봐. 1분 동안 노래가 나와요. 나와 안 나와? 여러분 어떻게 이게 아직 좀 낯설어 가지고 이런 거 안 해봐 갖고 잘 못해. 저 오르간은 저 교회가 존재하는 한은 계속 있는 거예요. 저 교회를 200년 견디도록 지진, 진도, 파래도 안 넘어지게 지었어요. 그래서 저 오르간 10억짜리를 설치했는데 집사님 4배가 했는데 그 친정 아버지가 야, 밥이나 먹고 사냐? 야, 밥도 잘 먹고 그래라. 한 장씩 준대요. 한 장이면 얼마 같아? 에? 1억씩. 그냥 왔다 갔다 한 장씩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사님은 한 장 받아갖고 교회 바치고, 한 장 받아갖고 교회 바치고, 한 장 받으면 몇 번 받으면 저거 다 하는 거예요. 10번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주 줘, 한 장씩. 자주 가져와, 나한테.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은요, 돈 쓸 데가 없어. 지난 6월 달에 그 아버지가 94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오르간 뒤에다가 봉필원 집사, 이미영 집사 헌납했다고 써붙였어요. 그 피아노가 한 대가 있는데 우리는 피아노를 독일에서 이제 오르간도 독일에서 수입한 거고 피아노도 독일에서 수입을 하게 됐는데 피아노를 만든 회사에서 유럽에는 여러 나라가 왕이 있었어요. 왕궁이 있어요. 왕궁 안에는 꼭 예배당이 있어요. 예배당 안에는 파이프 오르곤과 피아노가 있어요. 피아노를 왕궁에다 납품하는 게 쉰멜이라고 하는 피아노 회사예요. 유럽의 어디 왕궁에다 납품하는 건데 피아노 소리를 들어보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3m70짜리 피아노를 독일에다가 맡겼어요. 그건 누가 했느냐? 이제 그분 한 달에 5천만 원씩 11조 하는 교인인데요. 11조 5천만 원 하면 건축 헌금할 때 5억 헌금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양반이 강남에다가 20층짜리 빌딩을 짓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 교회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빌딩도 짓고 교회 건축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돈이 막 힘든 거예요. 그래도 5억 건축 헌금하고 피아노 한 대를 기증했는데 누가 했냐? 그 마누라가 했어요. 집사님, 야 피아노를 사야 되는데 그렇게 비싸진 않은데 한 1억 정도 한대. 제가 할게요.
전화 한 통 갖고 왔어요. 그래서 독일에서 수입해다가 딱 정리했어요. 엄마는 돈이 안 마른다. 물은 마를지언정 돈은 안 말라. 이게 엄마의 손이야. 우리 교회는 포도즙을 만들어요. 포도즙, 성찬식을 위해서. 우리 교인이 성찬식을 1년에 몇 번 하는데, 제가 86년도에 교회를 부임했는데 포도 깡통을 가져와 갖고 그걸 콸콸콸콸 쏟아 갖고 성찬식에 쓰겠다고 토요일 날 갖고 왔어요. 포도 주스 10% 둥둥한 색깔 그거 있잖아. 이거 왜 갖고 왔어요? 내일 성찬식인데 성찬 예식에 쓸 거래. 지금까지 이렇게 써왔대. 이건 아닙니다. 권사님들을 불렀어요. 성찬식 포도 주스 갖고 성찬식 해갖고 나는 너무나 상처받았고 앞으로 성찬식을 안 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포도즙을 담았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한 분이 예, 제가 담겠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박하목 선생님 부인이에요. 박하목, 보리밭 작사한 박하목이 우리 교회 교인인데 그 부인이 내가 포도즙 담겠습니다. 5명 조직했어요. 5명이 조직해갖고 매년 한 트럭씩 포도즙을 담아가지고 교회당 7층에 포도즙 저장 창고가 있어요. 냉장 창고. 거기다가 딱 매년 담아야 돼요. 5명이 포도즙을 매년 담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식 할 때 포도즙만 있으면 돼요? 뭐가 또 있어야 돼요? 빵 있어야 되죠. 빵도 빵집에서 사다가 오면 얼마나 달어. 이건 아니다. 그래서 교회 식당에 빵 굽는 기계를 큰 걸 해놨어요. 빵 굴 줄 아는 사람 나오라 그랬더니 5명이 나와. 야,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1명만 나오면 되는데. 성찬식 때마다 빵을 구워달라. 그래갖고 빵을 구웠는데 빵 굽는 사람 5, 포도즙 만드는 사람 5, 그러면 성찬식 할 때 10명이면 되는데 이 10명이서 포도즙도 하고 포도즙도 담고 성찬식도 늘 준비하는 거예요. 누가 한다고요? 권사님들이, 권사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권사님들은 경제권도 있고 솜씨가 대단해요. 그러면 5번째, 이 권사님을 통해서 누가 위로를 받느냐? 목회자가 위로를 받아요.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가 있는데 그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그들이 즐겁게 사역하도록 지원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목회자들을 이렇게 위로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지친 목사들이 권사님들의 사랑으로 힘을 얻고 더 열심히 기쁨으로 일하는 걸 봐요. 우리 권사님 중에서 저기 경기도 일영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서울 바깥 나가면 일영이라고 하는데 거기 이렇게 조그맣게 밭을 가지고 있어요. 그 남편이 은퇴하고 농사 짓겠다고 거기다가 조그맣게 밭을 샀어요. 거기다가 토종닭, 까만닭, 모은 거 다 길러요. 뭐 길러. 그리고 여름 수련회 끝나면 거기 기르는 모든 가축을 엄청나게 잡아 그 남편이. 그래가지고 모든 교육자들을 농장으로 초청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거 이것저것 다 잡아가지고 먹는데 먹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다 1마리씩 2마리씩 다 싸죠. 또 누가 또 보신탕을 좋아한다고 해서 그것도 잡아. 개 잡고 닭 잡고 엄청 잡아. 교육자들이 거기 가서 그냥 시커 먹고 놀다가 들고까지 집에 가. 그건 누구냐? 권사님이에요. 엄마예요. 엄마는 이렇게 먹는 걸 주는 거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권사님은 이렇게 따라하기 싫은가 봐. 권사님은 교회의 엄마다. 권사님은 목사의 엄마다.
저는 권사님 엄마한테 참 많이 받아먹었어요. 그 권사님 그렇게 맛있는 거 그러면 자기들 거기다 농사 짓잖아요. 그럼 뭐 기르는 게 많아요. 고구마도 심고 뭐 감자도 심고 뭐 쌈 싸 먹는 거 뭐 이런 거 들깻잎 그런 거 그냥 호박 새벽 기도 때만 되면 기도하고 있으면 새벽에 가서 따왔다 그러서 이슬 맞은 거 가져와. 그냥 엄마지 뭐 주는 거야. 그냥 줘. 그러면 담임 목사만 주냐? 아니야. 그 새벽 기도에 나온 목사들 다 줘. 교인들을 안 주고 목사들만 줘. 그러니까 목사는 엄마 권사를 따라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목회자들이 권사님들에게 그런 위로를 많이 받아요. 근데 권사님들에게 목사도 위로를 받지만 저희 아내가 더 위로를 많이 받아요. 목사 부인이 권사님들에게 더 많은 위로를 받고 사랑을 받아요. 지금도 은퇴한 지 지금 13년째인데요. 제가 7년 동안 본교회를 안 나갔어요. 이제 8년째부터 나가는데 가끔 권사님들이 우리 집사람한테 이것저것 이렇게 나누어요. 얼마나 권사님들이 사랑이 많은지 몰라. 그래서 나는 목사 엄마는 권사님이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권사는 목사의 엄마다. 어디 엄마 하기 싫어요? 그러면 어떤 권사가 되어야 하느냐? 어떤 엄마가 되어야 되느냐? 사무엘상 2장 1절에 11절의 말씀처럼 한나같이 기도하는 엄마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엄마. 그래서 응답 받았는데, 아들을 받았는데 그냥 보통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쓸만한 큰 아들을 낳았어요. 제목 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기도 응답이 놀라운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엄마가, 어떤 권사가 되어야 되느냐? 마지막 떡 한 조각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하던 그것, 선지자 엘리야에게 가져오라 그랬던 엘리야에게 그걸 대접했어요. 사르밧 과부예요. 마지막 모자가 먹고 죽을 것을 선지자에게 갖다 바친 그 엄마, 대단한 엄마예요. 선지자가 먹고 죽으려고 하는 것을 받아 먹으려고 하는 선지자는 뭔가,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그 과부한테 복을 주려고 그렇게 봉사를 요청한 거예요. 세 번째는 선지자 엘리사에게 쉴방, 책상, 의자 그리고 촛대를 마련해 주어서 연구하고 쉬게 해줬던 저기 수넴 여인, 이름도 몰라. 열왕기하 4장에 나와요. 이 수넴 여인과 같은 권사. 네 번째는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옥합을 깬 여인, 이름도 몰라. 옥합을 깨서 주님께 바쳤어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한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마르다 같은 이런 권사님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는 주방 봉사팀이 60명인데요 20명, 20명, 20명 3개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20명, 노인대학 할 때 20명, 결혼하고 잔치하고 노회가 모이고 뭐 총회가 모이고 할 때 봉사하는 20명, 그렇게 60명이 있는데 그 한 분 권사님이 그 60명을 다 관리를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결국은 교회만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노회도 먹여 살리고 동네 사람 다 먹여 살리더라고. 뿐만 아니라 여섯 번째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썼어요.
로마에 가고 싶은데 못 가게 됐다. 가고 싶어. 그러면서 로마서를 썼는데 이것을 누가 들고 갔냐? 여성도 베베가 들고 갔어요.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 그와 같이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 가까이서 수정된 바로 베베 같은 권사 필요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당시에 국제 무역을 하러 다녔던 여자 자주장사 루디아가 나와요. 사도 바울을 자기 집에 모시고 잘 대접했을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 후원했던 그런 여성도예요. 루디아. 이런 권사가 교회에 필요하고 이런 권사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서울에서 기차 타고 와가지고 시간이 많이 지났네. 빨리 끝낼게요. 그러면 엄마 권사로서 봉사한 결과는 뭐냐? 첫째, 개인이 기쁘고 즐거워. 개인이 기쁘고 즐거워. 둘째, 가정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자손들이 예수를 잘 믿어. 그렇게 봉사하는 며느리, 그렇게 봉사 잘하는 시어머니를 며느리가 따라서 봉사하면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존경해요.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같이 봉사해요. 저희 교회에 그런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같이 봉사를 하는데 시어머니는 노회 여전도회 회장도 하고 뭐 많이 하는데 그 며느리는 뭘 잘하느냐? 빵을 잘 구워. 빵. 그래가지고 빵을 구워가지고 시어머니 권사님 노회 여전도회원들 모이면은 그 빵을 해갖고 시어머니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너무 콤비야. 그러니까 봉사를 잘하게 되면 그 권사님 며느리한테 존경을 받는 거예요. 자손들이 복을 받아요. 잠언 13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인은, 선하게 사는 사람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산업이 있는데 자자손손에게 끼친다. 끼친다 하는 말은 leaves, 남겨준다, 그런 뜻이에요. 남겨주고 이어진다. 이사야 44장 3절 4절에 보면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준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도 부어주고. 그러니까 자손이 복을 받아요, 봉사 잘하면. 저는 이제 은퇴하면서 저같이 30년 동안 목회했던 장로님들, 집사님, 권사님들이 다 같이 이제 은퇴를 하는데 그분들이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근데 그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을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기도 제목을 내요. 저는 교인들에게 꼭 기도 제목을 써갖고 오라고 그래서 써서 기도하는데 고민이 많은 거예요. 이 하던 사업장을 어떻게 할 건가. 근데 자식한테 넘겨주려는데 자식은 자기 아버지가 하는 것을 하찮게 여기고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들을 불러서 얘기해. 너희 아버지 기도 제목을 보여주고 아버지가 기도 제목이 이런데 6개월 기도한 다음에 나한테 와서 가부를 얘기해라. 6개월 기도한 다음에 다 와서 아버지 걸 다 받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아버지가 바치던 11조에 그 아들이 하면은 10배, 20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예? 아버지보다 잘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그저 국내에서만 이렇게 해서 돈 벌었는데 아들이 하니까 수출을 해요. 무역을 해요. 그러면서 크게 돈을 벌어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자기 집하고 조그만 거 있었는데 이 아들은 그냥 빌딩을 막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한테 물려주는 것도 참 좋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로, 그럼 기쁨의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하게 되면, 권사님들이 그렇게 봉사하면은 기쁨의 교회는 큰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큰 기쁨이 넘친다. 사도행전 8장 8절 말씀이에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게 기쁨의 교회의 표 같아요. 따라서 해봅시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큰 기쁨이 있더라. 정말 기쁨의 교회에 큰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인들 가운데는 참 모범적인, 그리고 교인들이 존경하는 그런 권사님이 계세요. 오래오래 기억하는 권사님이 계세요. 저도 정말 오래오래 기억하는 그런 권사님이 있어요. 저희 교회가 서대문구 문화촌이에요. 문화촌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예술인이 살으라고 박정희 대통령이 거기다가 이렇게 터를 닦아준대요. 거기 그래서 우리 교회 그 박감옥 선생이니까 여러 시인들, 예술가들이 우리 교회 그래서 나오게 됐는데, 거기서 인천에 사는 권사님이 계세요. 근데 우리 동네에 살다가 인천으로 이사를 가신 거예요. 왜? 아들이 건축업을 하는데 인천에 한참 아파트를 짓고 건축붐이 불면서 거기 가서 이제 건축을 하겠다 그러면서 인천 가서 건축하는데, 결국은 아들이 인천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이 엄마가 아들 따라서 물론 갔는데, 아들 집에 있는 것은 일주일에 하루고 교회 와서 6일을 있는 거예요. 교회 기도실에 와서 살아요. 그렇게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얼마나 이분이 기도를 많이 하시느냐, 잠도 많이 안 주무시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세요. 허영순 권사님이신데, 근데 뭔 말씀이냐면, 이렇게 엄마가, 할머니가 기도하면은 그 자손이 잘 되고 복을 받더라 그 말이에요. 네? 자손이 복을 받고 잘 돼요. 그래서 그 손녀딸은 지금 서울대 간호대 교수인데요. 그 며느리도 간호사예요. 며느리도 간호사인데 교회에서 선교지 의료봉사 가면 간호사로 따라가고 그랬어요. 근데 그 며느리도, 그 딸도 또 간호사가 돼갖고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 놀라운 복을 받는데 자손들이 잘 되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의 권사는 뭐냐? 교회의 엄마고, 존경받는 엄마고, 그리고 그 자손들이 복을 받게 하는 엄마다 그 말이에요. 엄마의 특징은 뭐냐? 주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목사예요. 평택에다가 2020년에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했는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모이지를 못해갖고 32평 세를 얻었는데 나가라 그래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고요. 근데 저는 그때 우리 큰아들이 미국에 있어요. 코넬대 교수라서 또 미국 가서 제가 있는데, 이제 우리 아들이 코로나가 걸렸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못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들어있는 집에 나가라는 거예요. 개척교회에 쫓겨났어요. 길바닥에 나앉게 됐다고요. 우리 집사람이 아들 지금 길바닥에 앉게 생겼는데 알기나 하시오 그래요. 어떻게 길바닥에 나앉았대. 그 넓은 데 가서 앉아서 좋겠구만. 32평 좁아가지고 그런데 넓은 데 가서 앉아있으면 좋지 뭐. 여러분들처럼 우리 집사람이 웃으면서 지금 웃을 때가 아니에요. 그러면 울어야 되냐? 그런데 이제 쫓겨났으니까 또 복덕방에 가서 저기 건물 좀 이렇게 좀 얻어 빌려 달라고 복덕방에 가니까 복덕방에서 교회는 안 준다고 다 그러는 거예요. 코로나인데 지금 교인들이 왔다 갔다 하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교회는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평택에 있는 집사님이 안수 집사인데 다른 교회 집사인데, 우리 아들은 평택에 이제 혼자 간 거야. 처음 간 거야. 저 목사님 저기 급하게 땅이 하나 나왔는데 그거 보러 가시죠. 급하게 땅이 나왔어요. 예. 근데 우리 아들이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 교회 10년 있다가 개척하러 나왔는데, 이제 겁이 나니까 김인중 목사한테 이제 말한 거예요. 목사님 여기 땅이 나왔다는데 나는 땅을 볼 줄 모르니 아버지 목사님 와서 봐주시오. 김인중 목사가 가서 봐. 야 좋다.
이거 정말 교회당으로 딱이다. 저한테도 전화 온 거예요. 아버지 빨리 미국에서 내려오시오. 왜? 여기 땅이 나왔다는데 나는 땅을 모르니까 아버지가 봐셔. 그래서 미국에서 내가 부지런히 나와서 가서 봤어요. 야, 교회로 땅이다. 어떻게 이런 땅이 다 있냐. 동네가 아니고 동네에 떨어진 등산 산을 딱 줬는데 1100평이에요. 근데 얼마냐? 18억이에요. 개척교회 18억 돈 있어 없어? 없지. 그래가지고 은행에 평택엔 첫 번째 은행이었고 세 번째 은행 농협, 축협, 무슨 협, 뭐 그런 협동조합 같은 데서 돈을 빌렸는데 이자가 높아. 그래도 거기서 빌려갖고 땅을 샀어.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거기에 무덤이 3개가 있는데 이 땅 주인이 급하게 땅을 팔아가지고 파는 그 사람도 우리 아들 또래야, 40대. 그래가지고 무덤도 옮겨주고 다 했어. 내가 거기다가 땅을 샀어요. 야, 교인들이 뭐 천막을 치자. 아니다. 컨테이너를 갖다 놓자. 누가 거기에 오냐. 아니다. 교회를 짓자. 뭐 말 많은 게 교회잖아요. 다 한마디씩 해. 그래가지고 결국은 지 엄마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주고 내가 미국서 내려가니까 아버지 내놓으셔. 뭐? 카드 내놓으래. 카드는 며느리한테 주더라고. 야, 애미야, 아버지 카드인데 네가 써. 저는 카드도 뺏겼어요. 뭘 얘기냐고? 엄마는 자식에게 다 주는 거예요. 다 줘. 아버지는 뺏기는 거예요. 뺏겨도 괜찮아. 결론은 뭐냐? 우리 기쁨의 교회도 될래는지 모르지만은 권사님들이 저희 교회처럼 5명씩 팀을 이루어서 이런저런 팀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기쁨의 교회의 영적 진지를 구축해야 돼요. 영적 진지를 구축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봉사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 목사님이 꿈이 커요. 사람이 커요. 째째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꿈이 큰 목사님 받들려면 하면 여러분들 커야 돼요. 째째해갖고는 못해요. 저도 째째한 걸 아주 싫어해요. 근데 내가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너무나도 좋은 말씀이 있어요. 복음사역에 참여하여 3만 성도를 구원하는 교회, 3,000 소그룹을 만드는 교회, 300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는 교회, 30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 이게 교회 비전이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이 그렇게 영적 진지를 만들어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나가면 이 기쁨의 교회 비전이 꼭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교회가 되냐? 소문난 교회가 돼요. 소문난 식당 잘 되는 거 봤잖아요. 소문난 식당 잘 되는 것처럼 소문난 교회도 잘 됩니다. 그래서 좋다고 소문이 나서 날마다 구름대같이 모여와서 우리 권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온 교회가 요즘에는 뭔가 춤추는 시대예요. 노인이고 젊은이고 애들이고 보면 다 춤을 춰. 그런데요, 제가 미국 가서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어느 집을 지나가는데 거기 딸들이 춤을 추더라고. 조그만 딸들이. 아버지는 동영상을 찍어. 나도 그걸 들었어. 가만히 들으니까 한국 노래야. 한국 노래를 들으면서 미국 애들이 춤을 춰. 저희 엄마도 거기서 춤을 추는데 저희 엄마는 잘 안 맞는데 애들은 착착 맞춰서 추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갔어요. Hi, this is Korean. Do you know that song? 저 노래 알아? 그랬더니 yeah. 그러면서 나보다 더 잘하게 그 가사를 막 얘기해, 한국말로. 그러면서 춤을 춰. 나도 췄어요, 춤을. 이제는 무슨 시대냐? 춤추는 시대야.
그래서 기쁨의 교회가 이 비전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춤추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